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특히 저희 어머니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다시 오셨는데 오고 가는 길이 다 예배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큰 기쁨과 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1장에서 17절, 제가 대표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이로부터 내려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자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온 이후에 이제 교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우리 목사님 밖에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밖에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교구나, 교회교구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한테.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요즘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갔는데 보이는 건 목사님이요, 보이는 건 교회 얘기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를 저한테 약간 좀 표현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같이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도 그 입에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녀도 사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이지 사실 의롭지는 않아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되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 자신도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각자의 마음. 그 말씀 중에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이제 죽으신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려서 바위가 터지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저는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그냥 막 비웃었던 거예요, 밑에서. 근데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막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빵 터지니까 그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무리의 그 백부장이 했던 얘기가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하루 정말 여유롭게 하루를 좀 쉬었습니다. 예, 그 저희 집 주변에는 세계 평화의 숲이라고 해서 세평숲이라고 있어요. 예은이가, 저희 둘째 예은이가 엄마가 마른 기침을 한다고 보리수 나무 열매를 따서 이렇게 누가 선생님이, 숲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먹으면 기침이 멈춘다 그래서 그걸 따러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은이를 데리고 그 세평숲에 갔는데 지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도. 자기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보리수 열매가 있는 그 나무의 위치를 이렇게 얘가 그려가지고 지도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좀 먹을 거 챙겼죠. 라면이나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 뭐지? 절대 직진으로 가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크리스찬처럼. 이 대사는 어디에서 나온 대사냐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지 말고 직진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친구 중에 좀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어요. 예은이한테 유독.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살짝 얘기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예은이는 항상 친구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걸 들어보면 얘가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어서 아빠가 혼내줄까? 라고 했더니 예은이의 얘기가 괜찮아. 꾸준히 기도해주면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어.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커다란 예수님 동상을 세울 거야. 그리고 이 나라의 이단교회를 다 없앨 거야. 아빠, 이단교회는 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 제가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만 사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큰 애나 작은 애나 안 해도.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은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 되지. 그거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직진해야 돼.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가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인의 어떤 믿음을 보면 와 주여 하면서 막 진짜 뭐 쇠도 막 부러뜨려서 막 먹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강철 같은 믿음 뭐 이런 굉장히 성숙된 믿음을 자랑하지만 실제 의의는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네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근데 수박.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근데 지나가면 기도는 기도고 믿는 건 믿는 거고 실제 이루어진 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진을 하다 보면 꿈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아주 거대한 십자가를 본 적이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솟아있는 거대한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정말 컸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우측편을 제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우측편의 그 길이 매우 좁고 협착했어요. 땅에서부터 계속 올라갈수록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 힘으로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곳을. 근데 제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수직적인 길이 있고 수평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길을 통과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수평적인 길을 가는 것은 내 이웃과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 받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우리 자신조차도 구원받기가 힘들 뿐더러 또 실제 우리 힘으로 나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힘을 받는 그 과정에 그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고난들이 많아요. 왜 이러지? 근데 마치 그게 불시험 같고 물시험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불티가 날리는 게 보여요. 근데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위로받는 능력과 힘을 받으려면 이런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막 하나님께 큰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찌꺼기와 오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빼려면 마치 금을 재련할 때 쓰는 것처럼 뜨거운 걸 가열을 하면서 아마 순도 99.9%의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 쓰시고자 하면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험이냐? 이 고난이 끝이 없는 시험,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고난이,
이 고난이 정말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어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만한 시험을 주더라는 거죠. 이길 만한 시험.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각자의 시험들이 달라요. 여기 있는 아버지의 시험이 다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시험이 다를 수도 있고 아내의 황혜정 사모의 시험이 다를 수도 있고 제 시험에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달란트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는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 시험이 이길 만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지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이길 만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그때 여기서 항복. 내가 항복할 것 같아요. 항복해야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것들을 한번 다시 묵상해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보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안에 깊숙하게 내면에서 뭘 찾냐면 회개할 것들 찾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들을 찾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자꾸 그 숨은 죄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단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희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분홍 같은 붉은 죄를 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를 행하시는 야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에 그의 이름을 야에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그걸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조금 소리내서 기도해도 돼요. 교회가 작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각자에게 보이리라. 네 번째, 이러한 가운데 평안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이상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나름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사실 의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세요. 이거를 밖으로 빼내시기 위해서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는 너희에게 이렇게 여리고 같은 문제를 주는 거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들이 해석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구만리 장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제가 몇 주간에 몇 달에 같이 힘들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 무슨 음성이 주냐면 성우가 힘드냐? 라는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무척 힘들었단다.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이제 다른 얘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드냐? 그러면 아니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우가 사랑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저 전심으로 나가고 싶어요. 주님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를 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사복은 나한테 있지 않아.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그리고 그 힘든 십자가를 통해서 만약 예수님의 그 낮고 천해지는 그 과정들을 내가 몸소 체험함으로써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아지시고 천하다고 하면서 죽으실 때, 그리고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뭐냐면,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진정 하나님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주변인들에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체험을 하고 부활할 때, 부활하는 거는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사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에 떠는 공중문세를 지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와 같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덜어내야 되는 거죠. 불순물들을. 그럴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발 딛는 곳마다 땅의 지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환상 가운데 땅 밟는 곳이 이게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그건 뭐냐면 땅에 그 자리하고 있던 어두운 기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일을 다 가다 보면 그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의 몸, 이렇게 낮고 천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서 저 하나님의 한성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 아래에서 아버지가 다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6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조금 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여기 모여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 귀 바라봐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아픈 부위를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아버지여 주 뜻 가운데서 다 무너지고 해결받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튜브의 구독자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믿는 형제들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눌리고 결박되고 또한 포로되었던 것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먼 현상들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눌리고 포로된 것들을 깨끗이 해결받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위에 마음의 평안이 자리하게 하옵시고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앞서서 회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앞서서 섬기는 자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